4km 지점에 있는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 이곳은 높은 산에 둘러싸인 고온지대인데요. 온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매우 건조하고 연평균 강수량이 불과 50mm 정도라서 생명체가 생존하기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 겨울 이곳에 약 180mm의 비가 내렸는데 그 다음 해인 2005년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던 이곳에도 생명의 순간이 찾아와 땅속 깊이 묻혀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화려한 꽃을 피우면서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 것이었죠. 그곳은 사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순간을 기다리며 잠시 잠들었던 땅이었던 거죠. 사람들도 저마다의 얼굴과 지문이 다르듯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여 자신의 삶과 그 모습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데스밸리의 기적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씨앗을 가득히 심어 두신다면 머지않아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가득히 맺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이 데스밸리에 내린 시원한 단비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에 꽃을 피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찬양 들려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문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민라디오 27회차 DJ 임하경 목사입니다. 지난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는데요. 추석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겠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주변에 홀로 계시는 성도님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챙기며 돌아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가 참 복되다는 감동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 지난 회차에서는 당회장님께서 직접 DJ로 진행해 주시는 특집으로 전달해 드렸는데요. 저도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들으며 당회장님 음성에 푹 빠져드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늘 무엇이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시는 모습에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됩니다. 당회장님, 우리의 당회장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로라님의 댓글입니다. 월요일 새벽 출근길 이어폰 끼고 만민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당회장님의 감동의 찬양과 멘트, 온마음 다의 찬양이 나오니 눈물이 주르륵 흘릴 것만 같아 참아봅니다. 만민라디오가 있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막바지 무더위에도 우리 만민 성도님들 성경 읽기 통해 아버지 주님 사랑 많이 느끼시길 기도해 봅니다. 만민이라 행복합니다. 물결과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당회장님의 찬양을 들으면 행복하고 특히 캠프파이어 찬양을 들을 때면 그때의 감동과 다짐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오로라님도 많은 감동이 되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도 순종하여 열심히 읽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오로라님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샬롬. 늘 기도하고 있고요. 개인 사정으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실명으로 올린 댓글을 읽어주실 때면 예전에 성전에서 인사드릴 때 다정하게 약수해 주시던 분들과의 추억으로 너무나 기쁨과 행복 충만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박재형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박재형 집사님도 항상 들어주시는 애청자분이신데요. 박재형 집사님 언제나 충만한 마음 잊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만민 라디오 함께 듣고 계실 텐데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라디오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녹음 부스 밖에는 우리 김순호 장로님께서 계시는데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광고 듣고 오셔서 만민특파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당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9월 추천도서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하나, 만민에게 전하는 글로벌 사연과 간증, 만민은 하나, 만민의 해외 소식. 만민의 해외 소식. 안녕하세요, 만민특파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만민중앙교회 해외 지교회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만민특파원 시간입니다. 오늘의 해외 소식을 전해주실 만민특파원 김순호 장로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장로님 어서 오세요. 하바리.
만민택파원 김순호 장로입니다. 하바리. 네, 하바리는 스와히얼리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장로님 덕분에 저 먼 타국의 스와힐리어도 배우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예, 오늘은 지난번 마저 다 들려드리지 못했던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고 정명호 목사님의 사역과 새로 문신현 목사님께서 파송되시고 이루어진 온라인 사역에 대해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지 기대됩니다. 네, 문신현 목사님의 지도하에 나이로비 만민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구글 미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단일 기도회와 온라인 MIS 강의, 온라인 지성전 사역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온라인 단일 기도회 내용을 소개해 드릴 때 시간상 다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간증, 그리고 새로운 사역들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간증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네, 오늘의 간증의 주인공은 케냐 해안 지역의 만민 사역을 감독하고 계시는 마가렛 목사님 간증인데요.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세요. 네. 예, 마가렛 목사님의 여동생이 유방암으로 나이로비 병원에 입원을 했었대요. 네. 그런데 이분이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네. 예, 알다시피 암은 병원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더욱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 되었고, 그것도 이제 퇴원을 하고 싶어도 병원비를 못 내니까 네. 퇴원을 못하는 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네. 안 되겠다. 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겠다라고 네. 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참 암이셨군요. 네. 해외에서 대부분 의료 비용이 국내보다 높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병원비도 쌓여버리니 여러모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역이 나이로비에서 한 33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네, 330km면은 상당히 먼 거리네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에서 경남 진주 정도? 네. 이 정도 거리지만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고속버스로 3시간 반, 많아야 4시간 정도일 네. 텐데 이 케냐는 고속도로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제가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거리가 멀어서 이동하기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가렛 목사님께서는 온라인으로 단일 기도에 참석을 하시면서 여동생의 상황을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매 단일 기도회 때마다 이제 문신우 목사님께서도 화상으로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서 건너에 손수건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고요. 네. 저번 말씀하신 온라인 단일 기도회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마가렛 목사님께서는 이 기도를 매번 믿음으로 받으셨고요. 네. 또한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랑하는 목자님의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믿음으로 간절히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 다니엘 기도에 참석, 또 권능의 손수건 기도받기,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영상 기도받기를 꾸준히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어느 날 병원에서는 여동생의 병원비를 다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대요. 네. 그러면서 차차 조금씩 다 갚아 나가도 되니까 퇴원을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시 이 기도의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퇴원하고 며칠 뒤에 동생이 다시 이제 당연히 병원에 검진받으러 가야겠죠. 네. 병원에 갔는데 동생에게서 유방암의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네. 지금 아버지님께 크게 영광 돌릴 일인데요. 네. 저게 사실 뭐 우리나라에나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너무 많고 그렇죠. 또 계속 뭐 항암 후유증도 많고 치료를 계속 받아가는데 네. 이 그 증상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원로 목자님의 기도나 언니의 이런 중보의 기도 또 케냐 나이로 만민교회 성도님들 담임이신 우리 문신우 목사님의 기도 이런 여러 가지 중보의 기도들이 합해져서 병원 치료를 받기는 받았지만 네. 남아있던 후유증들이나 이런 증상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멘. 병원비를 차차 갚아 나가도 된다는 허락과 또 오랫동안 여동생분을 힘들게 했던 유방암도 깨끗이 치료해 주셨네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다음 소식은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새로운 온라인 사역인데요. 바로 나이로비 만민 아카데미 사역입니다. 네. 만민 아카데미라면 저희 본교회 만민중앙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만민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달란트를 개량해 나가고 계시죠. 네, 또 그렇죠. 나이로비 만민교회도 만민 아카데미가 있군요. 예. 이 문신의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본 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이제 진행하시는 내용인데요. 네. 나이로비 만민 아카데미는 나이로비 만민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 내에서 영적 성장과 함께 실제 생활 가운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며 성도들의 삶의 희망과 변화를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나이로비는 너무 가난한 나라잖아요. 네. 제가 가보기도 했지만 거기서는 직장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도 없고 네. 이런 나라는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분야를 좀 각별하게 네. 목사님께서 해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로비 만민 아카데미는 올해 2024년 1월에 개교를 했고요. 첫 개교 시에는 무려 186명이나 되는 열정적인 학생들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도의 일환으로 외부 일반인에게도 이 가입을 허락해 줬다고 네. 해요. 그로 인해서 학생 수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카데미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을 열어 그들에게 케냐의 변화하는 경제에서 시장성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확실히 이 일반인들도 많이 참가하게 되면서 이 자연스럽게 전도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여러모로 또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국가의 좋은 선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이런 만민 아카데미의 다양한 커리큘럼에는 디지털 학습, 미디어, 패션 디자인, 헤어 드레싱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한국어 교육도 있습니다. 네. 많은 젊은이들이 인턴십을 확보하거나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가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나 숭실대학교 등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 나라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네.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해외에서 선교를 하며 그곳의 발전에 도움을 드리는 모습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만민의 사역이 더욱 빛을 발하는 모습인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만민 아카데미를 잘 수료하고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 되기를 우리 청취자님들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 아카데미의 영향은 네. 학생들뿐만 아니라 네. 교사들은 이를 통해서 봉사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네. 또 만민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을 고양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또한 졸업생 중에는 이미 여러 명이 취업 과정과 창업 또 프리랜서 등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나이로비 만민 아카데미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이미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등록한 75명의 일반인 중 약 20명이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개방적인 환경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성결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졌죠. 네. 이런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친구와 가족을 만민 아카데미와 나이로비 만민교회로 초청하는 기회를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이로비 만민 아카데미의 평판은 나이로비 지역사회 전체에 급격히 알려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자선을 베풀며 거기에 또 신앙을 더하니 만민 아카데미 학생들도 자연스레 신앙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아름답네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계시네요. 아멘. 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과 눈에 띄는 많은 열매들로 인해서 아카데미의 영향력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멘. 이는 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된 일이 어떻게 지역 사회를 고양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강화시키는지 그것이 어떻게 개인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더 밝은 미래를 조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만민 아카데미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더욱 기대를 가져봅니다. 함께 듣고 계신 정취자분들께서도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오늘 또 행복한 소식
감사하고요. 그럼 장로님과 함께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경숙 님이신데요. 새벽 3시 너무 조용한 시간 만민 라디오 청취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창가 쪽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가 마치 좋으신 하나님 방송과 함께 장단 맞춰 귀뚜르르 들리는 듯합니다. 만민특파원 손영락 장로님이 들려주시는 율리아 성도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며 당회장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가슴 찡한 행복함,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해 더 마음 써서 기도해야지 마음먹는 밤입니다. 귀뚜라미가 우는 밤에 듣는 라디오라니 책 한 편을 보는 듯 예쁜 그림이 그려지네요. 해외 선교를 위해 많은 목회자분들이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계시죠. 앞으로 더욱 멋지게 나올 해외 지교회들을 위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라니 0421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만민특파원 율리아 성도님 간증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수련회 때 당회장님께서 교육도 캠퍼도 인도하셨는데 쉬시지도 않으시고 기도처에서 또 해외 성도님들 만나주시다니 정말 사랑이 많고 자상하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만민 라디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당회장님께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면서도 해외 성도님들에게 대해 자상히 마음 써주시는 모습을 보며 원로 목사님을 참 닮으셨다 느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그 길을 걷고 계시는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라니 0421님의 신앙에 대한 다짐대로 충만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댓글 중 한 분을 뽑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선정한 오늘의 댓글은 라니 0421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로라님입니다. 선정되신 오로라님과 라니 0421님께서는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만민특파원 김선호 장로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히 가세요. 네, 만민 해외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청취자님들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곱 색깔 무지갯빛 스쳐오는 바람소리 하늘에 수많은 별 모두 함께 주를 노래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 전하리라 사랑 전하리 내 생명 다하고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고 주의 사랑 전하리 저기 북쪽 땅 끝에서 남쪽 바다 끝까지 모두 손을 내밀어 모두 하나 되어 평화 전하세 작고 여린 손길로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가 주신 벅찬 소망 함께 외치세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에서는 사랑하는 청취자분들과 성도님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증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일상, 고민거리 등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공유가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행복을 누리는 공간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만민라디오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만민라디오 블로그에 댓글을 통해 사연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만민라디오 링크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만민라디오로 검색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창시절 친구와 추억이 떠올라 사연 남겨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서울로 오게 되면서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벌써 예전 일입니다. 서울로 오기 전 학교에서는 겨울이면 반에서 당번이 아침마다 하루 쓸 땔감을 도끼로 쪼개와서 교실 중앙에 있는 나물난로를 피워 겨울을 지냈었는데 서울에 오니 교실에 가스난로가 있더라고요. 여튼 좀 저는 그렇게 촌스럽고 그런 아이였네요. 서울도 신기했지만 만민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제겐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절 학생 주일학교에서는 방학이면 낮에 한 2시간은 모여 기도회를 했고요. 저는 저녁 단열체라도 참석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5시간 기도한 셈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충만한 학생 시절 중에 오해가 생기는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런저런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 어느 날은 다른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와 이성 교제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희는 좀 억울했어요. 저희는 이성적인 감정 없이 각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친구였는데요. 소문이 난 후 서로 행동에 조심하자고 대화했는데 그 서로가 매사에 좀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아마 둘 다 어린 시절이라 철없는 모습이기도 한데 오해를 해소하려던 것이 이성 친구가 아닌 것은 확실해졌지만 서로에게 좀 쌀쌀맞게 대하다 보니 이제는 반대로 사이가 나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 친구가 괜히 믿기도 하고요. 잘 있다가도 그 친구가 나타나거나 하면 괜히 좀 차갑게 하고 그러면서 미움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몇 달 지나다가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찬양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도 저의 잘못을 돌아보며 통해자복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었다면 지금 그 친구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친구에게 갔는데 그 친구도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이 서로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한 후 그 후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도 그때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어릴 적 순수한 모습을 생각해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잘 살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네, 전영노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저마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어린 시절부터 만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우리 전영노을님은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생시절 기도도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이 왠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전영노을님,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충만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전영노을님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의 뜨거운 충만함을 생각해 보시며 혹여 지금 좀 식어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며 또 응원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전영노을님을 위해 찬양 들려드리고 다음 코너 책을 읽읍시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이마경 목사 성규영 전도사가 추천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네, 이제로 원로 목사님의 저서로 은혜를 나누는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또 코너지기 성기용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코너지기 성규영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책을 읽읍시다 이 코너 시작할 때 네. 독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완연한 가을 분위기가 느껴지니 책 읽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저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데요. 가을 분위기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가을 나무에 단풍이 들고 또 열매가 익어 아름다운 색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바꿔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색을 바꿔나간다.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을은 역시 독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저번 시간에 이어 믿음의 분량이죠? 그렇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믿음에 영적인 믿음과 육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 네. 영적인 믿음을 성장시켜서 천국을 침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믿음의 각 단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믿음의 단계를 알면 이 신앙생활의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요. 이 원로 목사님의 저서 믿음의 분량에서는 믿음의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을 해 주셨죠. 네. 더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천국의 초소 등을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구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숙지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믿음의 1단계입니다. 네. 가장 작은 믿음을 1단계, 그리고 가장 큰 믿음을 5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1단계의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 성령받기 위한 믿음이라고 구분합니다. 세상에서 나름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해도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믿음의 1단계라고 하죠. 이때 성령께서는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초신자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1단계가 꼭 초신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1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또 자칫 세상을 바라보고 짝하면 조금의 믿음마저 사라질 수 있으니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워 믿음의 2단계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악을 버리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믿음의 2단계에 들어가게 되지요. 네, 믿음의 1단계는 가장 낮은 믿음이라 천국에서도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낙원은 천국의 가장 낮은 곳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멘. 생명수 강가와 잘 정비된 아름다운 정원과 동식물이 있고 슬픔, 고통, 질병, 죽음이 없는 곳이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어떤 회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믿음으로는 낙원에 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낙원 좋죠. 이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잔디밭에서 네. 영원토록 노숙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국의 노숙자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낙원에서도 마을 회관 같은 그런 공공에 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네. 본인이 만약에 어떤 뭐 제주도를 간다, 어느 네. 좋은 곳을 간다. 그럼 뭐 게스트하우스를 빌리든 아니면 뭐 펜션을 빌리든 뭐 호텔을 빌리든 네. 어떤 그런 시설이 있지 않냐.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영원토록 저는 영원토록 잔디밭에서 노숙하는 건가요?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네. 왜 낙원을 갈 생각을 하느냐. 네.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서 더 좋은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역시 전도사님이십니다. 물론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은 믿음만으로도 영원토록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낙원에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상급이 없기 때문에 집과 면류관 상급은 전혀 없지요. 여러분은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 날마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믿음의 2단계입니다. 네. 믿음의 2단계는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과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기쁘지요. 성령께서도 들은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며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네, 말씀대로 행하려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신앙생활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네, 마음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인데요.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만큼 육신의 소욕은 줄어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해지며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믿음의 3단계가 되지요. 네, 전도사님 그러면 믿음의 2단계에서 들어가는 천국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믿음의 2단계에서 들어가는 천국은 1천층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노력한 것을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집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형태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요. 집 내부는 주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형태로 거하게 되니 수영장이나 골프장 같은 운동시설이나 호수나 정원 같은 부속시설 개념의 공간은 공동으로 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의 분량과 천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의 저서가 이렇게 귀한 것 같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믿음의 분량 또 천국의 이런 귀한 말씀들이 없었다면은 네, 어떻게 시설을 쓰는지 어떤 처소에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네. 다음으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네, 행할 수 있는 믿음이죠. 네,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이 나오지 않고 세상 사람이 봐도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뭔가 다르구나 라는 평을 받지요. 네. 단순히 그렇게 배워서 혹은 의무감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2단계와 달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믿음의 3단계부터는 육신의 일을 버리는 선한 싸움을 하는 단계지요. 생각으로 짓는 죄인 육신의 일을 버리기 위해 마음에 있는 죄성들을 뽑아나가는 단계입니다. 네, 믿음의 3단계 특징을 살펴보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으나 아직 마음에 죄성이 남아있어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함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성령의 음성을 들어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죠. 3단계 60%가 넘으면 믿음의 반석에 섰다고 하는데요. 이미 죄성을 많이 버린 상태라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닌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믿음의 반석부터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처럼 저절로 나오고요. 4단계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끼며 교통할 수 있지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여 4단계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즉시로 선을 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 모두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영의 마음이 있죠. 믿음의 분량 저서에는 3단계에서 신속히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속히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말씀으로 비지리를 발견하고 기도하여 능력받아 버려나갈 수 있지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성결을 이룰 수 없기에 처절하리만큼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결코 죄와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지요. 악이 정말 싫어서 버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본 죄성 뿌리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중심을 다해 힘쓰고 애써 부르짖는 불같은 기도를 해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을 받아 변화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번에 이 믿음의 분량 저서를 읽고 정리하면서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일찍 이 말씀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지나간 시간이 아쉽고 아깝더라고요. 네, 분명
그때 편하게 살 때 놀 때는 재밌었는데 이 뒤돌아보니 너무 아쉬운 시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의 그 마음의 그 침체, 그 다운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당회장님께서 주회종님들에게 이 다니엘 철야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충만하게 기도했는데 이 책자를 정리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영인 전도사님이 다니엘 네. 철야 멘트로 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더 많이 변화됐겠다 네. 이렇게 멘트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멘트에 당회장님께서 네. 지금부터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아멘. 말씀해 주셨죠. 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용기가 마음에- 됐군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 만민 라디오 들으시는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지나간 세월이 아쉽다 네. 하신다면은 그런 생각으로 침체될 거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면 되죠. 아멘. 아멘.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자기 의와 틀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자기 의와 틀에 대해서 또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기 의란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 틀이란 무엇이 옳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굳은 것이지요. 명백한 비진리나 세상 것으로 만든 의와 틀은 발견하기 쉬운데 이 문제는 진리로 포장된 자기 의와 틀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4단계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러한데요. 네. 자신이 깨닫지 못한 의와 틀, 그리고 진리로 포장된 자기 의와 틀을 발견하려면 간절하게 설교 말씀을 들으며 불같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때 소자의 말이라도 겸비하게 받아 철저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와 틀을 깨뜨려 버리고 또 마음의 죄성까지 발견해 또 빼내버리면 믿음의 4단계가 되어 영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전도사님, 그럼 믿음의 3단계에서 들어가는 천국 초소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믿음의 3단계인 분들이 가는 천국의 초소는 2000층입니다. 네. 1000층과 달리 독립된 단독주택이 집으로 주어지는데요. 이 세상의 어떤 호화로운 저택이나 별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입니다. 모든 시설이 공공시설이었던 1000층과 달리 주인이 가장 원하는 부속시설 한 가지를 개인시설로 소유할 수 있죠. 네. 내게 없는 시설은 다른 집에 가서 이용하면 되고요. 네, 다른 분의 집을 방문해 시설을 이용한다 해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천국에선 불편이 전혀 없고요. 기쁨이시지만 더욱 변화되어 좋은 천국 처소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네. 천국 시설 중에 딱 하나만 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시설을 갖고 싶은가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은 무엇을 선택할까? 네. 그런데 딱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힘들죠. 네. 그래서 네. 수영장, 네. 호수 산책로, 네. 또 동물원, 놀이공원 네. 모든 것이 있는 천국의 초소에 가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모두 있는 천국의 초소라고 하면은 3000층 이상인데 새 예루살렘에서 꼭 만나요? 아멘입니다. 혹시 목사님은 딱 한 가지 가질 수 있다면은 고르실 수 있나요? 저도 못 고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멘. 다 역시. 좋아하는 시설들이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만민은 오직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도 천국 새 예루살렘 사모하면서 열심히 가시면 되시겠네요. 아멘. 네, 그래요. 우리 모두 함께 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니 더욱 새 예루살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럼 2000층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네. 2000층의 처소,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문패입니다. 네. 이 문패는 천국 글씨로 집 주인의 이름과 이 땅에서 섬긴 교회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는데요.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 영광이 더욱 더해지죠. 면류관으로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네, 이천층도 아름답고 좋은 곳이지만 우리 청취자님들은 이천층에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없으시겠죠.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성결된 영혼들이 가는 3천층 이상의 천국과 성결을 이루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2천층 이하의 천국은 그야말로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열심히 천국을 집례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천국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1단계에서 믿음의 3단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믿음의 4단계와 5단계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믿음의 분량 저서를 읽으니 네, 천국 소망이 넘치고 또 이 믿음의 이정표 또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셔서 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청취자님들의 후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공식 사이트의 애청자 청취자님이 남겨준 후기입니다. 이분은 닉네임이 애청자네요. 충만했던 만민학예 수련회가 만민 라디오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다가오네요. 손영락 장로님의 만민 특파원을 들으며 해외 성도님들이 얼마나 사모함으로 수련회에 참석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해외 성도님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어찌나 감동이 되던지요.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규용 전도사님의 믿음의 분량 책 소개도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읽고 책꽂이에 오랜 시간 그냥 있었던 믿음의 분량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하며 듣고 있을 때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며 책 소개를 마치니 마치 목자님께서 창세기 강해 시 가장 재미있을 때 설교를 마치시며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버랩되면서 혼자 피식 웃었네요. 늘 행복한 방송 충만한 만민 라디오에 감사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애청자님의 소중한 후기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가 100권이 넘다 보니 장기간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도 있을 텐데요. 독서의 계절 가을이니 만민 라디오와 함께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스타치오 청취자님이 남겨준 후기입니다. 책을 좋아해서 소설도 읽고 교양서적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읽고 다양하게 책을 읽는데요. 원로 목사님 책도 자주 읽는데 책을 읽읍시다 코너에서 책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니 전에 읽은 내용이 떠오르고 좋네요. 책 내용에서 은혜 받은 점이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청취할게요. 응원합니다. 라고 청취자님께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더 담아낼 수 있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님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은혜를 끼치려면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네요. 코너지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님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청취자님들의 후기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분 중에서 어느 분을 선택하셨나요? 오늘 제가 선정한 후기는 애청자님입니다. 네, 책을 소개하는 코너다 보니까 책을 읽어봐야겠다라는 후기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득 느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후기로 선정된 오로라 청취자님과 라니 0421 청취자님, 책을 읽읍시다에서 선정된 애청자 청취자님과 오늘의 사연자인 전영노을님은 만민라디오 공식 사이트에 연락처와 닉네임을 남겨주세요. 제작진에서 확인 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전도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더 은혜롭고 재미있게 전달할까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들으면서 전도사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다음 시간에 봬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불뱀에 물린 사건이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놋뱀을 본 자들은 모두 치료받아 살게 되었지요. 놋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행함만으로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인생의 여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지쳐서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불평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상의 놋뱀을 바라보는 이는 살았다 했는데 그 시절에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시며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작은 믿음 하나가 힘겨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경작의 과정에서 때론 고난을 통해 더 큰 깨달음과 변화를 이루기도 하고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시고 정금 같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데스밸리를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킨 단비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청취자 최미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동행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만민라디오 조신 하나님 DJ 이마경이었습니다. 샬롬 샬롬.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워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